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8절부터 11절 그리고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21절부터 24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 너무 많이 더워져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막 책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 더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나 생각도 많이 나고 하면서 중보를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들이 너무 많은데요. 좀 보여드리면 기도의 심장, 기도의 응답, 기도에 대한 책들이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별명이 E.M. 바운즈가 기도의 성자라고 불립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참으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가장 먼저 뭘 찾냐면 이 방법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면서 뭐를 찾아요? 방법을 찾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늘 사람을 찾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옆에 분들 봐보십시오. 이분을 찾으실까요? 잘생긴 사람을 찾으십니까? 잘생기신 분, 난 생각해도 난 잘생겼다. 네, 우리 강수쌤 혼자 손 들으시는데 이쁜 사람을 찾으실까요? 나는 이쁘다. 네, 저희 아내 혼자 손 들었습니다. 저 뒷자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키 큰 사람을 찾으실까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예배한다는 것은 그저 몸뚱아리만 나와 있어서 그냥 예배한 자에 앉아있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전부를 들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자유를 억압하여서 억지로 섬기는 종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고, 사랑하고 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자유와 평화를 근거로 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도 사실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전부를 주셨으니 하나님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너의 전부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가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전부를 주셔서 열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전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부가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이 나를 뭐 하겠다? 예배하겠다. 나를 섬기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백성 보내라. 근데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이 전부와 우리의 전부와 하나님 전부가 만나는 곳이 예배인데 이 섬김을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가져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이 전부를 가져오셨잖아요. 근데 이 전부가 만나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데 그렇다면 전부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부를 가져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으로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해라? 기억나십니까? 이 땅에서 예배해라. 이 땅이 어디였죠? 애굽에서 예배해라. 기억나시죠? 애굽에서 이 땅에서 예배해라. 내 권리 안에서, 내 능력 안에서, 내가 너희의 왕인데 바로의 능력 안에서 예배해라. 라고 이제 협상을 하고 사단은 바로를 이용해서 그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전부와 전부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그 관점에서 사단이 바로를 통해서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이것들을 건드려 가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예배를 어디 가서 해라? 니네 원하는 땅 가지 말고 어디서 해라? 애굽에서 하라. 첫 번째입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총 7가지 재앙을 내렸었습니다. 7 번째 재앙이 다르자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한테 가서 지금 왕이시여, 지금 이 땅이 다 망하게 된 줄 지금 모릅니까? 빨리 가가지고 모세가 좀 협상을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이제 못 이겨가면서 이제 모세를 다시 부르죠.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가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8절을 보십시오.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자, 저번에는 가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이곳에서 예배 드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했어요. 오늘은 그래 가라. 아유 진짜 더러워서 못 있겠네. 가라. 근데 가려면 누가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묻는 거죠. 누가 갈 건데? 이렇게 물어요. 이 질문에 이미 오늘 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이 질문에서 이미 나타납니다. 지금 바로는 누가 갈 건데? 이 말은 다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다 안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안 보내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9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그래 뭐예요?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자, 이 9절의 대답이 앞으로 전개되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남녀노소. 이건 뭐죠? 남녀노소. 남자고 여자고 늙었고 젊고 할 것 없이 모두 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대답인 거죠. 자, 근데 10절 보시면 바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래서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이거 무슨 말이죠? 모세는 우리가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에이 무슨 소리, 누구만 가? 장정만 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장정만 가. 자,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어린아이를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애들 놔두고 너희만 가라. 전부는 안 되고 일부만 가라. 하나님을 섬길 때 전부 가져가면 안 되고, 사단의 유혹은 그렇습니다.
타입은 그렇습니다. 전부 가져가지 말고 일부만 가지고 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고 많은 그 대답 중에 왜 장정만 가라고 했을까? 왜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보시면 바로가 스스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 아이들까지 함께 가면 자신이 히브리 민족의 신 여호와 앞에 패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자, 아주 보시면 10절 중간부터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만약에 아이들까지 다 같이 데리고 나가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냐?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신이라고 믿고 있는 나는 하나님과 싸움에서 나는 이미 이 전쟁에서 진 것 같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들 너희가 함께 있는 거 보이면 세상이 보면 나를 얼마나 비웃겠니? 실컷 7번째 재앙까지 두드러 맞고 이제서야 보내는 나를, 세상이 나를 비웃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로 같이 가지 못해. 마치 여호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갖다 놓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전쟁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움이라는 것을 지금 바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는 누구랑 싸워요?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장정만 가라. 근데 여러분, 장정만 가면 어린아이들 남아있겠죠?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장정만 울룰룰랄라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잡아두고 있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들 볼모로 잡아두겠다. 그러면 이 말은 곧 부모 너희들도 볼모로 잡아두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놔두고 어른들만 나갑시다.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좋고 편하면 뭐 엄마 아빠 다 잊어먹고 살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애들 생각에 앞을 가리죠. 그러면 두 발을 떼서 출애굽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아이들은 애굽 땅에 있어요.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애굽에 있죠. 결국 바로는, 이 사단은 바로를 건드려서 마음을 뺏는 겁니다. 지금 어른들만 가라, 이 말은 너희 마음은 이곳에 두고 가라. 실제적으로 지금 애굽에 발을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또 아이들을 놔두고 부모들끼리 룰루랄라 하고 갔다 생각해 봅시다. 애굽 백성들이 그 비돈과 람세스 성을 지어가면서 그렇게 노예처럼 억압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너희 자유 주겠다, 그 자유를 통해서 너희를 나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부모와 자식들을 만약에 떼어놓는다면 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됩니까? 파괴된 가정이 됩니까? 파괴된 가정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파괴하는 신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기 하기 위해서 가정까지도 희생시키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가 없는 거죠. 자녀들을 놔두고 가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전달될까요?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10장 2절 보시면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그들 뭐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출애굽시켜서 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이 관계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아들 그리고 그 자손 대대 손손까지 하나님을 섬겨가는 이것을 전달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관계를 원하셨는데 이 자녀들을 놔두고 가면 이 관계 깨지는 거죠. 즉 지금 바로는 하나님의 선언을 그대로 지금 맞닥뜨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들이 그렇게 나갔다 한다면 미래를 꿈꿀 수 없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전달되지 않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언젠가 끊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마치 자비한 군주처럼 이스라엘이 떠나기를 바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치밀하고 아주 전략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택하셨다면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도록, 전부를 드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 또 이렇게 말해요. 끝에 보시면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뭐예요? 나쁜 것이라. 너희가 나쁜 것이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너희 나쁜 일이 너희 얼굴 앞에 있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계속 고집 부리고 자녀 데리고 나간다고 하면 너희 얼굴 앞에 뭐가 있을 거다? 나쁜 일이 있을 거다. 즉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게? 바로가 말하는 나쁜 일은 뭘까요?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계속 자녀 데리고 나가서, 남녀노소 데리고 나가서 저곳에서 예배한다고 네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결국 너희들 앞에 죽음이 기다릴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택도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짜처럼 꾸며서 하는 얘기를 뭐라고 그래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구나. 협박이라고 합니다. 협박. 한국어로 세자로 하면 으름장. 협박을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죠. 만약에 바로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자녀들 놔두고 가야 돼. 가려면 놔두고 가야 돼. 아니, 우리 다 죽어.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바로는 이렇게 자비의 얼굴 뒤에 그 얼굴, 악의 얼굴로 이스라엘을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단도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바로처럼. 하나님을 뭐 하도록? 오해하도록. 하나님을 따라 나서가는 결국 가정도 파괴되고, 하나님을 믿다가는 결국 우리도 다 죽게 될 거고, 하나님 믿는 것이 부질없고 없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다 부질없는 짓이야. 그냥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내가 스스로 신인 척, 내가 하나님 척, 내가 나를 믿고 살면 되지.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살아. 이것이 협박이에요. 유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사망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밖에 없는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단은 마치 그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이야기합니다. 너 그러다가는 너 죽는다. 너 그러다가는 그냥 내 말 듣는 게 좋을걸?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사단이 주는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중에 나눴던 말씀 중에 히브리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게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이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이렇게 집에 전화하면 이러지 않아요? 아빠 올 때 맛있는 거 사와, 엄마 올 때 맛있는 거 사와.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래? 말 잘 들으면 맛있는 거 사줄게. 어쨌든 소망이 막 생기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말을 잘 들으면 또 내가 엄마가 기다리면 맛있는 걸 사다 주겠다.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막 생기지. 그때부터 기분이 막 좋아지고. 근데 그 근거가, 소망을 가지는 근거가 누구한테 있냐면 엄마 아빠의 말에 있어요. 맞습니까? 왜? 그렇게 말했으니까. 맞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의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오직 믿는 자는 뭐를 받습니까?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는지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죠. 그래, 우리 이 말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근거. 그런데 사단은 이 말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이 말씀을 믿음의 근거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단의 음성에 여러분 절대로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남녀노소 불구하고 전부 다 나갈 것입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전부 다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선포예요. 사단의 유혹 앞에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움 앞에 선포하십시오. 나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사단의 음성에 사단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어디를? 하늘을 올라간 것 같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유혹이 자녀들을 건드리는 것이었다면, 이제 세 번째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 그것이 뭡니까? 자,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9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이제 끝났죠.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양과 소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 말이 갑자기 왜 튀어나올까? 누구 데리고 갈까? 이게 8절이에요. 누구냐? 갈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모세는 남녀노소 플러스 뭘 말해요? 양과 소도 말해요. 보통 누구 하면은 사람을 뜻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가 누구를 데리고 갈 거냐 이러면 늘 우리 가족 같은 순대나 뭐 이런 쫑이나 뭐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뭐 우리 가족 같지만 누구 데리고 갈 건데 그러면 동물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근데 지금 모세는 남녀노소 플러스 양과 소도 같이 데리고 갈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어디 가서 나오냐면 한 장 넘겨보시면 10장 24절 보시면, 자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두 번째 거 포기했습니다. 이제 안 되면 계속 때를 쓰니까 안 되겠다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남았죠. 그게 뭡니까? 양과 소를 놔두고 가라.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는 또 한 번 어린아이들 놔두고 가라, 아니면 너희 앞에 죽음이 있을 거다 라고 큰소리 뻥뻥 쳤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자 예고된 여덟 번째 재앙이 애굽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이 뭡니까?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땅 위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메뚜기 떼가 애굽 온 땅에 불러오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이에 모세가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드니까 여호와께서 동풍을 불어서 밤낮으로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가 애굽 땅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이 뭐죠? 우박 재앙이죠. 우박 재앙 때 겉에 있는 걸 다 이렇게 전멸시켜 버렸는데 땅 속에 있는 것들은 전멸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덟 번째 재앙에는 이 모든 것까지 싹 다 그 남아있는 것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채소와 열매 등 모든 푸른 것들을 싹 다 먹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만들어버립니다. 이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이집트의 신 세트라는 신과의 전쟁입니다. 세트 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세트 신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언제 한 번도 보신 적 없습니까?
머리는 개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몸은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신의 이름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의 이름이 세트입니다. 이 세트는 곡물의 신이에요. 곡물을 주장하는 신이죠. 저번에도 보여드리신 것처럼 뭐 하늘을 주관하는 신도 있고 땅을 주관하는 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주관하는 신은 누트, 땅을 주관하는 신은 게브라고 하는데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네 번째 아들이라고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섬기는 거죠. 곡물의 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신들을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면서 하나님이 모든 곡물과 모든 먹는 것들의 주관자임을, 창조주임을 보여주십니다. 다급해진 바로는 다시 모세를 부르고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살려달라고 간청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오늘 17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데에서 떠나게 하라. 지금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의 죄를 용서해 줘. 근데 나를 살려만 줘. 이렇게 말하죠. 아직까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마음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다급해진 바로는 모세를 부르고 살려달라고 17절로 간청을 합니다. 죽음만 데에서 떠나게 해달라. 하나님 다시 국리를 베푸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서풍으로 메뚜기 떼를 홍해로 탁 몰아넣으십니다. 그래 여전히 바로는 교만한 상태로 있죠. 하나님은 그 교만한 가운데 그대로 던져 놓으십니다. 그 바로의 협상은 이제 다시 계속되죠. 양과 소 놔두고 가라. 가라 좋다 다 가라. 아들도 가고 자녀도 다 가라. 이 땅에서 말고 니네 원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뭐와 뭐는 놔두고 가라? 양과 소 다 놔두고 가라. 뭘 놔두고 가라는 뜻이죠? 재물을 놔두고 가는 뜻이에요. 근데 참 재밌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성들이 나를 뭐 할 거다? 섬길 거다. 근데 땅에서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들 놔두고 가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 세 번째는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물질이 긴밀한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부분 목사님들이 제일 설교를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물질에 대한 설교입니다. 왜? 오해하실까 봐. 시험 드실까 봐. 제가 이 부분을 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엄청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님들 물론 저희 교회가 물질 어려움이 있는 교회이긴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일부러 들고 와서 여러분 들으라고 탁게 설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네,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감에 있어서 물질과 하나님의 섬김의 관계는 긴밀하다. 지금 바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기는 믿어. 근데 재물까지 헌신할 생각은 하지 마. 이겁니다. 지금 가축은 남겨라. 이제 이건 예배 드릴 때 내 예물을 드리지 말라. 그냥 네 몸뚱아리만 가라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가고 가축은 남겨두라. 헌물이 빠진 예배, 헌금이 빠진 예배,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드리는 예물이 빠진 예배, 그 예배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과 예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바로는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물을 잡아두는 걸까요? 소와 양을 잡아두는 걸까요?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 예물, 예배 드릴 때 가지고 오는 이 예물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디로 드러나나요? 네, 표현에서 드러나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 아십니까? 쟤네들이는 사겨. 잡아낼 수 있는 방법. 예? 그렇죠. 눈빛이죠. 예. 눈빛을 보면은 이 사랑의 눈빛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냥 이글이글 탑니다.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이게 가끔 보면
제가 이렇게 저희 임원들한테 쟤네들이 사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면 에이 아닙니다 뭐 이러거든요. 아니야 뒷조사해봐 분명히 사겨. 이러면 가서 저한테 제가 간사할 때도 간사님 돗자리 펴셔야겠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이래요. 뭐를 못 속이는 거죠? 눈빛은 못 속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반드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마음이 많이 상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출 규제를 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이제 반일 정서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움직였죠. 어떻게 해요? 일본 불매 운동으로 막 번졌어요. 이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 여행도 가지 말자, 물건도 사지 말자, 막 이러면서 막 그 마음이 표현된 거잖아요.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마음을 줄 수밖에 없고 눈빛이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좋은 것 해주고 싶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누가 생각이 나죠?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먹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야, 이거 누구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시간을 사용하게 되고 돈을,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죠. 람보르기니를 사주면 네가 날 사랑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표현으로 너의 시간을 나에게 주고 있는가? 너의 자신을 나한테 주고 있는가? 네 마음을 나한테 주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어떤 물질의 크기가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은 마음에 있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뭐를 줍니까? 뭘 선물해요? 초콜릿을 주죠. 화이트데이가 되면 뭘 줍니까? 사탕을 줍니다. 왜 줍니까? 왜 줍니까? 사탕을 통해서 뭘 표현하는 거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초콜릿 주면서 뭘 표현하는 거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교 때 저희 아내를 제가 혼자 이렇게 좋아하고 있을 때 아침마다 저희 때 최고의 사탕이 추파줍스라는 사탕이 있었거든요. 도서관에서 있을 때 이렇게 매일 줬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탕 좋아하시나 보죠? 저 사탕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책상에 지금 책상에 이렇게 사탕이 있는데도 지금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사탕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사탕을 줬단 말이죠. 그 사탕을 제가 좋아해서 사탕이 넘쳐나서 준 게 아니라 뭘 준 겁니까? 그 마음을 준 겁니다.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 분이 사탕 좋아하시나 보죠? 이렇게 끝나는 거죠. 제 마음은 엄청 상하는 겁니다. 내가 사탕을 좋아해서 내가 사탕을 내가 맨날 주머니에 넣어다 일부러 주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저 뒤에 묻고 계시는데 그 사탕을 통해서 뭘 준 거죠? 내 마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란 분을 통해서 뭐를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사랑하면 드리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시지 않고 내가 널 사랑한다고 말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서 보여주십시오. 도대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셔야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질문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를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헌금도 마찬가지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지라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을 받아가지고 부자 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믿음을 보시고 싶으신 거죠. 다만 사랑의 마음은 기쁨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네가 날 진짜 사랑하냐? 그래서 우리는 그 물질, 헌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기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물질은 신앙 고백입니다. 단순히 헌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면 그것은 헌금을 드림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만 나한테 줘. 내가 10개 중에 하나 다 받아가지고 내가 엄청 부자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부자가 되려면 10개 줬으면 몇 개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10개 주면 11개 뺏어가야, 그렇죠. 네. 11개 주면 뺏어가야 내가 부자가 될 건데, 하나님은 10개 주셔놓고 몇 개 달라고 그래요? 한 개만 줘. 하나만 줘. 왜냐면 그 하나를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볼 테니까 한 개만 줘. 저 같았으면 몇 개 달라고 그랬을까요? 3개. 백장님 같으면 몇 개 달라고 그랬을까요? 5개. 임정선 집사님은 11개 뺏어가시고, 네.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0개 중에 한 개만 줘. 이게 우리가 말하는 10분의 1, 11조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것을 또 건드립니다. 바로처럼. 야, 이거 아깝지 않아? 어우, 야, 10개 중에 한 개나 달라고 한다고? 야, 10개 중에 하나, 야,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줬으면 다 주지. 왜 한 개를 왜 주라고 그래? 아까운 겁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재물을 내가 하나님께 모으시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10분의 1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이 내가 너한테 준 것인 줄 고백하는 시간, 그것이 내가 가진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10분의 1을 드릴 때 10분의 1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10분의 1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10분의 1은 얼마인가요? 10만 원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 이런 식인 분들이 있습니다. 자, 대출금 다 빼고 남은 돈에서 10분의 1을 떼시는 분이 계세요. 그건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깝기 때문입니다. 이거 없으면 내가 줄 것 같기 때문이에요.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 저 1,000만 원 11조 하게 해주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옛날에 이렇게 기도한 적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11조 제가 내 믿음으로 드릴 테니까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11조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1억 중에 1,000만 원을 11조 하는 게 어려울까요?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11조 하는 게 어려울까요? 뭐가 어렵겠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1억 중에 1,000만 원을 11조로 드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왜입니까? 아까우세요. 왜냐하면 신앙의 고백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건데 왜 이거를 왜?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에 대한 생각을 성경 여기저기서 엄청 많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금 바로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곧 뭐냐면 물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여기저기 성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그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물질에게 쏟아내고 있는 그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배로 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전심을 주지 않는 예배로 인정하시는 것이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뭐도 있어요? 마음도 있어요. 그곳에 네 마음 진짜 어디 있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기 친구한테는 막 이렇게 막 사달라니까 다 사줘. 근데 사랑한 사람한테는 아까워서 벌벌 떨어요. 그럼 이 사랑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해서 목숨까지 주는구나. 이렇게 여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도대체 누굴 더 사랑하는 거야? 이 말씀도 성경에 있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저쪽에 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를 줄 아냐. 두 개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랑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씀 하시는 것이죠. 말라기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는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였나 보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분의 1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10개 중에 한 개 달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10분의 5라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한 개라도 달라고 하시니 믿음으로 하나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전심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뭐를 열고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야 보라. 네가 10분의 1 나한테 주어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너의 모자라는 모든 부분까지 다 어떻게 하겠다?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게 성도한테 복입니다. 제가 지금 이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기복주의 신앙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복을 주세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꼬박꼬박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렇게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저는 어렸을 때도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좀 시험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10분의 절기 때 저는 어렸을 때 목사한테 이렇게 배웠습니다. 절기 때 감사헌금을 11조만큼 해라. 최소한 0.5. 그러니까 10분의 0.5는 해라. 지금도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집에 한 번씩 제가 이런 얘기해요. 저희 집 아이들한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는지 우리가 뭐 저축도 못하고 다 못하지만 항상 풍성하게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항상 나눕니다.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런 예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같이 다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죠? 그죠? 네, 아벨은 그 예물을 받으셨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예물을 드렸는데 왜요? 예물의 종류가 달라서 한 사람은 가축 잡아서 드리고 하는 사람은 곡식을 드려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가 뭘 말합니까? 네가 가축을 줬냐 곡식을 줬냐가 아니라 네 마음을 나한테 줬냐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져오는 것을 예배를, 즉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인식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배가 바로 사람 그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죠. 많은 것을 무조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성경에 두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 성경에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 아시죠? 없는 중에 자기 가진 전부 두렙돈을 들여서,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전심을 가지고 왔는지를 살펴보시는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시면서 저 과부를 봐라. 전부를 드리지 않냐. 너무 귀한 고백이다. 과거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되면,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토요일 되면 주일날 드릴 헌금을 이게 다리미로 이게 다렸던 혹시 기억 있으십니까? 저희 어머니 그러셨거든요. 이렇게 빳빳하게 달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드려야 된다고. 1,000원을 드려도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거스름돈 받다 보면 꾸겨진 돈이 아니라 빳빳한 그 종이가 아니라 빳빳한, 제가 돈을 종이처럼 여겨가지고 빳빳한 그 새 돈 있잖아요. 그때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맞아요. 성경책 뒤에 딱 넣어가지고 빳빳한 거, 항상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저는 그런 전통이 아주 귀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들어오면 맨 먼저 뭐 해야 돼요? 교회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앉아서 뭐 합니까? 기도해야죠. 이 전통도 한국교회가 물려받을 전통입니다. 교회 딱 들어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예배자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부터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그걸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헌금, 가장 귀한 것, 가장 빳빳한 것, 가장 우리 전심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그 마음에 그 1,000원에 뭐가 담겨 있어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저희 어머니 항상 주일날 갈 때 1,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딱 주셨는데 항상 빳빳한 걸로 딱 챙겨주시면서 하여 헌금하라고. 근데 제 주머니 넣고 가면 이렇게 가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갈 수 없다. 저희 교회 가는 길에 항상 가게가 있고 오락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반 친구 중에 오락실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게 저희 교회 반 친구 중에. 이 친구를 제가 주일마다 데리러 가거든요. 반드시 제가 어디를 갑니까? 오락실을 갑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락실을 가는 게 아니라 누굴 데리러 가는 거예요? 이 친구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친구를 데리러 가야지. 당연히 친구를 데리러 가야지. 왜냐면 제가 저희 교회 저희 반 반장이거든요. 반장이 친구를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죠. 갔는데 친구는 없고, 그렇죠? 오락기만 눈앞에 보이는 거죠. 빳빳한 그 돈을 바꿉니다. 동전으로 뽀글뽀글 갤러그 막 이런 거 합니다. 그리고 빳빳한 1,000원짜리를 바꿔서 동전을 바꾸고 돈을 다 쓰고 난 뒤에 500원 정도 남으면 그거 헌금하면. 엄마가 묻죠. 헌금했나? 예. 했어요, 안 했어요, 헌금을? 했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철에 들고 보니까 그렇게 살아야 했던 내 인생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 마음속에 얼마나 화인 맞았는지. 엄마가 주는 그 빳빳한 1,000원짜리, 우리 아들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다는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제 마음을 다 쓰고 남은 찌꺼기 같은 500원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던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필요할 때는 하나님 기득게 기도하면서, 정작 예배 시간 되면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것에는 그 소홀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내 것 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은 것들 줄 수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바로가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정리를 해보자면 바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냐, 이 질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세상이 허락하여 주는 범위 내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을 좀 오해하면서 살면 어때? 예배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되지. 물질 없으면 어때? 하나님 내 중심 다 아시는데 뭐. 그쵸? 중심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전심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죠? 저는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0분의 1) 없으면 죽을 것 같죠? 아깝죠? 요거만 제대로 모아가지고 있었으면 그죠? 집을 한 채 샀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그거 없어도 돼. 그거 그냥 너 해. 그거 네 거야.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까워하지 마. 네 마음 10분의 1 주면 나는 더 많은 것으로 너한테 줄 수 있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나요?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전심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죠. 모세가 왜 애굽 땅을 벗어나서 왕자의 신분에서 왜 도망갔습니까? 왜 도망갔나요? 죽을까 봐 도망갔어요. 도망간다는 게 뭔가 두려우니까 도망가잖아요. 죽을까 봐 도망간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모세는 그 도망쳐온 그 자리에 왕자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의 신분으로 그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왕은 끊임없이 바로는 말하죠. 너 그러다 죽는다? 너한테 나쁜 일이 생길 거야? 너 죽을 거야? 실제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당히 선포하는 거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세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전부가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어디 두지 말고 소망을 재물이 없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소망을 어디다 두라?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들이 저는 한번 시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전심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것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분인 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은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도록 이 땅에서 예배해라, 자녀 놔두고 가라, 물질 놔두고 가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성공할 때에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줘놓고 뺏어가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좀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섬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당신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내 전심을,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여러분 뭘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전심을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의 전심, 전부가 이곳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오실 때 여러분의 전심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매듭들이 풀려집니다. 그것을 온전히 경험해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